교회마다 재직이라는 것을 다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초가 되면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를 갖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직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또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재직들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재직들을 교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실은 재직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러니까 은혜 교회죠. 은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냐? 그걸 말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재직들을 교회에 세웠고 그리고 그 재직들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분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 교회의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 재직들이 교회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봉사하고 일하고 섬겨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단을 한 것이냐?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 문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 중심의, 사람 위주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그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4절에 가보면 너희가 사람이 아니로, 사실 비슷한 말을 두 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 사람 위주로 생각한다, 모든 게 다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 하나님 위주의 그런 자세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두 사람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 6절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을 말하는데 사람 위주로 말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거기 9절을 가보면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 위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항상 사람 위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든지 무슨 여전도 회원이든지 남전도 회원이든지 뭐 교회학 주일학교 교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사람 위주로 자꾸 바라보면 이건 얘기가 안 돼. 벌써 이미 자세가 글러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재직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봉사할 때, 사역을 할 때 이런 자세, 이렇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교회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어떤 수완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올해 우리 숭신교회 모든 재직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태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말이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다 뭐예요? 주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그들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6절에서 그렇게 쓴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기들이 고르고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일을 정해 맡겨준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이 재직으로서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투철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맡은 일은요, 이거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은 사명이지,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이거는 사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재직의 그 직분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재직으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은 재직으로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부탁을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명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명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사명의식을 잃어보면 비참해요. 목사가 사명의식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이게 직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다라는 사명의식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식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명의식이 있을 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의식이 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이렇게 맡겨주신 게 있을 때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충성 안 해도 되죠.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저 사람들 보는 데서나 좀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말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충성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재직으로서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사명으로 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네? 달라요.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사명감으로 불타 일을 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명의식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사명감이죠. 그죠? 그분이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때요? 늘 부담감을 갖죠. 그죠? 너무 부담감이 시달려. 빚진 사람은 그런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을 느끼느냐? 사실은 주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감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주님께 그의 일생을 통해 충성을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오랜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을 보일 수 있었냐? 그것은 주님께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재직으로서 사명감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재직으로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재직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요?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늦는 걸까요? 왜 기도에 나오지도 않는 걸까요? 봉사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저희 교회도 오늘 그 공동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공동회 하는 중에 얼핏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좀 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게 한국교회 전통인데 권사님들 좀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는데 요즘에 권사님들 좀 안 보이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제가 일부러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잘 안 나오고 왜 교회 와서 봉사 잘 안 하는, 왜 예배 시간 이렇게 자꾸 늦고 왜 이러냔 말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사명의식이 없으면 주일학교 예배 늦게 와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교사는 맨날 늦는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왜 그냥 사명의식이 없어요. 사명의식이 있는 교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열의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충성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직의 직분은 바로 사명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예, 그게 첫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과거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현재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을 농부의 일에 비교를 합니다. 그죠? 농부가 심고 물을 주지만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라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이 그 점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근데 7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봉사합니다.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가 자기 힘으로 했나요? 자기 경험으로 했나요? 자기 지식으로 했나요? 자기 언변 가지고 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의 그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인간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도 그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재직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 경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고 리더십입니까? 우리 수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재직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처음에 아침에 모여서 교육자들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뭐 겨울 수련회 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냥 하지 말아라. 교사들 모아서 기도해 좀 가자.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뭔가 성경학교에 아니면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왜냐하면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시면 그거 다 허사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바울의 일도 아니고 아볼로의 일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아, 교회 성장시키는 건 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더라고. 누구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안간힘을 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그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이제 올해. 지금도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나 현대적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런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공식과 프로그램과 고안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인 성경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교회에 수를 더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가 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이게 그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재직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다 이렇게 경험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뭐 자기 직장 경험, 뭐 사업하던 경험, 뭐 자기가 조직 관리하던 경험, 뭐 이런 경험들 가지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거 좀 몰라도,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기 인간적인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수완으로 이렇게 뭔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 줄 알겠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분이 도와주셔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됐다.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9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바울을 칭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별 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주 뼈저리게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거죠. 그죠? 미래적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가보면 거긴 뭐라 그랬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일하는 대로 받게 될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8절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그랬죠. 여기 일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수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에르곤이라는 게 보통 일인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코포스라는 이 수고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면 여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그 수고, 그 단어예요. 수고라는 그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각각 일하는 대로 오는데 각각 수고하는 대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수고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막 희생을 해가면서 시간을 맞춰가면서 힘든 일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교역자들이 알아줍니까? 교인들이 알아줍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이거지. 자기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해야 돼.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이렇게 그래 뿌듯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더니만 목사님 그걸 몰라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목사가 알아준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신다. 그분이 다 그거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수고하는 참고 힘든 일을 참아내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을 손해를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교인들이 안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그죠? 근데 섭섭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인들을 몰라줘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현재 힘든 이 수고를 참아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어. 그 상 주실 거라는, 갚아줄 거라는 게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힘들면, 그러면 그만두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섭섭한 마음만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힘들어도 참고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현재의 힘든 수고를 참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사실 애굽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수모를 겪고 그런 일을 견뎌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걸 바라본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의 궁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상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우리가 수고하는 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사람 위주의, 사람 중심의 태도를 갖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위주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재직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재직의 직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맡겨주신 직분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하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직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태도와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순신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